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참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2월에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시리아에 7.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상자가 17만 명이 부상을 했고요. 5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특별히 그 무너진 많은 건물들 중에 르네상스 레지던스라는 아파트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르네상스 레지던스라는 아파트인데요. 그 왜 뉴스에 나왔냐면 그 아파트에 터키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크리스티안인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손흥민과 같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연봉이 수백억을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왜 그 아파트에 살았냐? 그 아파트는요, 터키에서 부자 정말 1%만 사는 아주 고급,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는지 사람들이 천국의 건물이다. 그 아파트 별명이 천국의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아파트입니다. 정말 광고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참 좋은 아파트라고 광고했지만 지진이 나니까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보니까 그 아파트는 부실공사를 한 것입니다. 자재들이 다 싼 것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었고 콘크리트에 철근도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싼 아파트들은 멀쩡한데 최고급 아파트가 사람들이 볼 땐 천국의 건물과 같은 그 아파트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축구 선수도 함께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지옥이 된다. 네.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것이 거였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 우리 믿음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참수가 나고 참수는 홍수, 물이 넘쳐난다는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 여러분, 아파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지진 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천국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믿음에 대한 시편입니다. 네, 믿음에 대한 시편이에요.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 그럼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 영혼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천국과 같은 아파트지만 그렇게 부실공사된 아파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진이 날 때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이 파멸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참 그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라. 자,
오늘 1편 말씀 보세요. 1절. 1편이 아니고요. 1절.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두 가지로 언급했어요. 지존자다.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지존자,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하나님보다 높은 분 또 있어요? 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존자는 어디 거하세요? 은밀한 곳에 거하신다. 은밀한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바로 성전에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자. 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늘에 있다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최전방에 이제 군대 나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1등병이었어요. 1등병이지만 대대장님이 항상 저를 향해서 반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 그럽니다. 그렇게 존대를 하고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사람들이 나는 대대장의 비호를 받는, 대대장의 그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대대장이 제일 높죠. 네. 그러니까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은요 저를 어려워합니다. 왜요? 대대장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받습니다. 중대에도 전화해가지고 주일날은 신자들 올려보내십시오. 그런 대대장 명령처럼요 막 뽑아가지고 막 신자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1등병이지만 그 대대에서 그 대대장의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대대장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일면에 무슨 알고 지낸 적도 없고요. 그냥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자도 아니에요. 신자라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의로운 분이었는데 그가 하나는 인정한 것 같아요. 군종이지만 일병이지만 저분은 정말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불신자지만 1등병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대대장이지만 정말 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존자라는 거예요.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3절까지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지존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바로 거기가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십니까? 그 안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낮 들락날락해. 그늘에 필요할 땐 들어왔다가 또 이제 나갔다가. 여러분, 아무리 전능자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늘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 자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영어 성경에 나의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요, 우리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그러한 자가 그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써요? 그 화가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그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요,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그런 믿음대로 그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백날을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자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대장님하고 전혀 안면이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아는 것은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1등병이지만 비록 초라한 1등병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고 지혜도 훨씬 넘지만 항상 존칭어를 썼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불신자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인 것을 아는 분이 있고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정말 전능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자들이 어려서 이제 기어다니다가 불안전하지만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면 불안전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합니다.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조금씩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았지만 이제 가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려고 한번 힘써봅니다. 부족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핵심은 한 가지라고 했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잘해도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좀 아멘 합시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사실 다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 첫째는요,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좀 믿습니다. 오늘 다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람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일은 없잖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올무라 하는 의미는요, 때로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우영 빠뜨리려고 그렇게 함정을 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리 살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 중에도요, 정말 가난에 져서 열심히 벌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날리고 거지되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우리 인간이 올무에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요, 올무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자는 그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극한 연병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죽을 병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기초로 덮어주신다. 그늘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그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 날개로 덮어주시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닭도요, 암탉도 병아리를 위협하면요, 그 병아리들을 기세 다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할 수 없는 개한테도요, 달겨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깃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건드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부터 보면요, 5절, 6절 제가 봉독할게요. 너는 밤에 놀래가 낮에 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깁니다. 시련, 절망적인 상황도 겪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을 지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음침한 사망,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요, 또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더 큰 지진뿐 아니라 더 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하나님이 건져 주시리로다.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좀 믿습니다. 계속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9절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지존자로 나의 그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떻게 된다? 10절에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서 가까이 못하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다른 번은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는 자, 교회가 내 집이거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시겠다니까.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가다 보면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자는 나의 거처로 삼고 사는 자는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시는데 그 인생의 발걸음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니까. 사자도 보통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니 뭐 이 상황에 사자는 뭐고 뱀은 뭡니까? 여러분, 맹수양은 사자예요. 맹수양은 사자입니다. 사자처럼 힘있고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사자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 얘기 하실 것이다. 독사는 한 번만 물리면 코끼리도 죽는 거예요. 맹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독사와 같이. 그러나 그 독사를 어떻게 밟아버리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도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독사도 밟아버리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신자는 그만도 목사들 중에도 막 재산을 축적하는 분이 있어. 왜? 노후를 위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 내가 안식할, 내가 노후에 안식할 피난처가 어디냐? 내 요새가 어디냐?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에요. 총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총리 자리 잘려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돈이 있어야 편안하지. 여러분, 돈을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노후에 안식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고 돈은 나의 목자시라.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또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멘도 좀 가려서 해야지 아무 때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여기 성경 보면요,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 모든 재앙이 네 집에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자도 독사도 밟아버리게 하실 것이다.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요, 15절에 보면요, 저가 내게 어떻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정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복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고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수한다는 말은 여기 본래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노후의 자식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돈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